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가정의 달 첫 주간을 맞이해서 원근 각처에서 할아버지를 만나보자, 또 할머니를 만나보자 이렇게 모이신 가족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가족의 어린 아이들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또 멀리에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함께하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 늘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주 종교적으로 엄숙한 분위기의 유대교였지만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마음을 품고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한 참된 기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은혜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놀라웠던, 너무나도 함께 바라봤던 기적 중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변화를 향한 걸음을 매 순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날마다, 시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우신 갈망이 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원하시는 마음이 품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물로 인한 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알듯 물로 인한 세례는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로 인한 세례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성령으로 인한 세례는 주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도 물로 인한 세례에 만족함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날마다 나에게 충만히 오소서, 내 주님이 되어주소서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변화되었던 사도행전의 한 주인공의 고백이 소개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의 의로움과 로마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달라졌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참 큐리오스, 주님에 대하여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성령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19의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믿고 살았던 물질, 의학 기술, 과학 기술도 보이지 않는 질병 앞에서 헛된 것이며 무력한 것임이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실제, 무엇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인지도
가감없이 민낯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것이 드러나듯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된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았기에 제자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감람산이라 하면 올리브 마운틴, 올리브 나무가 가득 있었던 산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시로부터 그 산에서 올리브 열매를 수확하여 기름 짜는 틀에서 기름을 짜내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기도했던 곳을 겟세마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그곳을 감람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사가 다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겟세마네는 감람산 동쪽 기슭에 위치한 같은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람산 겟세마네 지역에서 주님이 기도하셨음을 알게 되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겟세마네라 하는 이름의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이름처럼 예수님은 거기서 자신의 땀이 피가 되도록 짜내어지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올리브 열매가 사람에게 이로운 기름을 내어주듯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을 위한 기도를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감람산에 있었던 놀라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초청하십니다.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고 예수님과 몸으로 함께하며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도 들었지만 깨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실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혹 변화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안에 오늘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종교 생활을 내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사건이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안식일에 걸어가야 했었던 거리에 있었던 다락방으로 갔었던 제자들은 자신의 삶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순종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다락방으로 올라갔었던 것을 보면 유대인으로서의 종교적인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았던 그들에게 놀라우신 기적의 초청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한 구석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초청하십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그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까?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던 사람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박해하는 이들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무엇이 그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켰던 것입니까? 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실패한 듯 보였던 예수님이셨지만 주님의 기도가 그들의 삶의 변화로 인도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보다도 주님의 믿음이 능력 있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때로는 기독교 교회에 대하여 비관적인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시는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게 하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인도할 때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말하고 성경을 여러 번 다독하고 신학적인 공부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어떻게 된 것이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종교적인 열심은 따라갔지만 예수님이 참으로 주인 되게 하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로 간절하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이 충만히 오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참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원리가 분명합니다. 사람의 변화는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되며 성령의 오심은 기도밖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사람의 변화는 성령으로 시작되며 성령의 오심은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예배당에서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간절하게 몸을 흔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밤이고 낮이고 아침이고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열심히시구나 생각은 했지만 근데 갈수록 기도의 내용이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기도의 내용이 세상에 대해, 온 열방에 대해, 가족에 대해 저주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기도의 형식은 있지만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종교적 언어의 나열이나 마음을 다스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또 기도는 내 마음을 비워내거나 내 모습을 경건하게 유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거리나 시장이나 또는 예배당에서 사람들에게 경건한 나의 모습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에게 놀라우신 변화가 시작되었었던 기적의 원인 중의 원인은 그들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삶에 성령이 오셨고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성경의 말씀이어야 하며 말씀 없는 기도는 헛된 종교적 열심에 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주님, 제가 변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6만 번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양식이 없어서 줄일 때에 하나님, 나를 먹이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채워주셔서 기도했을 때 기적처럼 그에게 음식이 공급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운영했었던 고아원에 수많은 아이들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먹을 수 있는 작은 음식이 있을 때 조지 밀러는 세상에 나가서 음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실로 들어가서 주님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주님,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돌아서 나오는데 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고아원 정문 앞에 빵을 가득 실은 마차가 어디로 향하여 가다가 이 빵을 여기 두고 가고 싶은 감동이 생겨서 멈추게 되었노라 간증했습니다. 그가 이러한 기적적인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필요를 나의 말로 고백하지 않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지럽고 또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을 줄로 압니다.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열망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답답함으로 인하여
실망 속에 있는 여러분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기도의 말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내고 주님 앞에는 나아가고는 있지만 혹시 기도의 말이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내 고백에만 멈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그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우신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여기서 기도에 힘쓰더라 했을 때 앞에서 기도를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은 헬라어의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말입니다. 어떤 곳을 향하여 굳건한 힘을 보여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말은 다시 번역하면 시선을 거기에 집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단지 종교적인 기도 형식에 시선을 집중했다, 그것을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기도가 유대인들의 기도처럼 종교적인 것에 머물러 있었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여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달라지는 기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향한 시선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 맞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정말로 고백하며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기도다운 기도요,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기도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고플 때에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거기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배고플 때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내가 배고플 때 음식을 먹으면 배고픈 고통이 사라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구했을 때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걸 믿으면 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도 눈에 보여지는 것을 믿으며 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 아닙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떠들썩했던 한 가지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튜브에서 한 권씨라고 인상 좋은 한 약사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었던 그가 여성들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인상이 참으로 착실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약사로 보였던 그를 여성들은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에게 흑심이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지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한번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왜 기도해야 하는가? 나는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내용을 이루실 분은 누구이신가? 그 시선이 분명하여질 때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기적의 기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무엇을 붙들어매다로 다시금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얘기는 기도에 내 자신을 붙들어매었다라는 말에 그치지 않고 기도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붙들어매었다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두 번째 원리가 있다면 기도는 기도에 향하여 내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을 붙들어매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도의 본질적인 중심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언론에서 떠들썩했었던 교회의 인사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도 새벽기도,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주일날 할 것 없이 많은 시간을 기도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무너지는 것입니까? 기도의 모양은 있지만
무엇에 붙들어 매어져 있어야 되는지를 바라보지 못하니 넘어지고 변화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말만 나열하는 기도, 내 감정을 만족시키는 기도에 머물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팔에 내 팔을 붙들어 매는 변화를 향한 기도가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했었던 분명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고통 중에도 예수님이 가신 좁은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이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내가 가는 길에 예수님을 따라오시라고 붙들어 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팔에 내 팔을 붙들어 매니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로지 힘써 기도하였다라는 이들의 고백에 담긴 놀라우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내 삶이 주님 앞에 붙들어 메어질 때 변화를 향한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기도가 날마다 충만히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인하여 입술의 언어가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일상에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돼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 기도를 마친 이후에 놀라우신 역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소개되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 중의 변화는 제자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불합리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은 로마 제국의 다스림 속에 화려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삶은 여전히 궁핍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그들의 삶이 참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놀라우신 은혜였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따라 믿음으로 실천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으로 살아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함께 정리하면서 말씀을 가름하고 싶습니다.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삶에 내 삶을 붙들어내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변화를 향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 말합니다. 이 마르투스는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사람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사실을 입증하는 증인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을 두려워해서 또 떠났던 제자들이 어떻게 생명을 걸고 사실을 입증하는 증인이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오셨으므로 가능했습니다. 그들이 기도의 자리에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사람 교회가 작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그러므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기도로 나아가서 성령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정말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일 새벽에서 수요일, 금요일, 주일 다 출석을 하지만 또는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무엇을 품고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 팔을 주님께 붙들어 매는 기도가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했던 기도였다면 우리 삶에는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붙들었을 때 우리 삶을 변화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님을 향한 시선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주님의 삶에 붙들어 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변화가 없는 세상, 참 그리스도인이 사라진 이 세상에서 주님을 향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선을 주님께 두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삶에 붙들어 매어서 변화되어지는 삶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게 하셔서 응답을 누리며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의 삶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각지에서 모인 가족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뜻없이 의미 없이 나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기도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내 욕심을 이루려는 기도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며 내 삶을 주님의 삶에 붙들어 매는 변화를 향한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변화되었듯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주님 닮아지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모든 것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